네, 뭐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게 막 부담스럽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딱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제가 저의 외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께 저는 항상 감사했거든요. 뭐 나쁘지 않아. 근데 머리가 좀 커요. 근데 이게 꽉 껴갖고 생각보다 제가 머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머리가 좀 더 작았으면.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그 머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자리에 혹시 저희 아들이 설지 모르겠지만 괜찮겠다. 나는 잘 나왔다. 물론 저희 아내가 나왔죠. 그런 생각이 살짝 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까지 유스들과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설교한 유스들에게 설교한 본문과 정확히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유스들과 비슷한 흐름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좀 많이 달라지겠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네, 골로새서 어떤 성경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네, 유스들은 웬만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그냥 반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유스들에게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하는 동안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네, 골로새라는 지역은 그 BC 100년경에는 꽤 잘 나가는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른 교역로가 생기면서 점점 다른 도시들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AD 400년에는 도시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어떤 감정을 갖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골로새서 전체를 몇 번 정독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상당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 잘하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지 말고 에바브라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즉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격려와 위로가 함께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이쯤까지 들으시면 뭔가 비슷한데? 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약간의 기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 10월 24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도입부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끼리 서로 점검을 하면서 만일 눈치 못 챘다면 서로의 머리를 탈아뜨리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뭐 제가 골로새서 설교를 한 번 더 하면서 그냥 도입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반복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으로 로그온, 로그오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설교 본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은 설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설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 인기가 없는 사실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오늘의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즉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같은 마무리 인사는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수신자들을 향해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좀 길죠? 다른 인사와 달리 오늘 본문의 인사는 유달리 분량이 깁니다.
이런 긴 분량의 마무리 인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1장 거의 전체가 마무리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끝 인사를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지도자들을 잘 연결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작성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초기 기독교 운동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리더가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러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와 다른 초기 교회들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골로새서에서. 그것은 골로새서 전체에서 풍겨지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이 본문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설명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틋함,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살뜰하게 격려를 하면서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파이팅,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제가 골로새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를 받는 것도 아닌데 골로새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저조차도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훈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마음이 훈훈해졌을까, 위로를 받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밴쿠버에서 제가 이제 7년하고 한 3달 정도를 지내는데요. 만으로 아빠로, 학생으로, 전도사로, 그리고 파트타임 노동자로 살면서 은근히 삶이 고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사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몇 배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 집사님들 몇 분들과 함께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Exile on Mission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번역을 해보면 유배된 이들의 선교.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배? 어려운 단어입니다. 유수들은 사실 유배라는 단어를 잘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그 책에서는 엑사일, 즉 유배를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자신이 자라온 고향을 떠나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심겨져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은 엑사일된 분들, 즉 유배된 분들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유배된 삶, 이민자의 삶은 참 고단합니다. 영어라는 거대한 장벽, 저도 영어 공부를 몇 년을 해도 쉽게 영어 잘 늘지 않더라고요. 낯선 문화와 사회 시스템, 가족과 또한 오래된 친구가 여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그리움, 재정적인 압박 등등 우리는 유배된 이들로서 이런 어려움을 날마다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그런 정서적 공감이나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쉽게 상처를 받고 주변을 향해 섭섭함을 표시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그는 사실 타문화권, 이방 땅을 돌아다니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못지않게 그에게 중요했던 역할은 목회자로서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지나갔던 교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편의 편지를 쓰고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위협과 압박 속에 놓인 여러 교회들을 열심히 위로하고 돕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힘들지? 뭐 이런 따뜻하면서 정서적인 접근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힘드시죠? 요즘 괜찮으세요? 이런 정서적인 접근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로는 정서적인 따뜻함이 반드시 동반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보여준 위로는 정서적으로 당신을 지지한다 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위로는 다양한 층위, 다양한 영역의 위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잠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 보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금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을 흠이 없고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과 고통 속에 순교의 순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 초기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정서적으로 힘들지, 고단하지, 힘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노리는 이단의 세력이 많고 로마의 압제가 심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선포이면서 위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창조받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포함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하지만 우리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선포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는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인 위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신학적인 선포로만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후원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흉년으로 고통받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는 정서적일 뿐 아니라 신학적이었고 상대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현실적인 위로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정말 절실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한번 열심히 버텨봐.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정서적으로 위로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속한 존귀한 존재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힘내자. 이건 신학적인 선포죠. 이것도 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두툼한 돈봉투는 방금 받았던 정서적 신학적 위로를 넘어서 힐링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입금이 최선의 연대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로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첫 문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라고 표현했죠. 살면 살수록 뭐 어려움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특히 낯선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의 삶은 더 치열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빌리 교회라는 위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빌리 교회가 정서적 위로, 신학적 위로, 현실적 위로를 얼마나 잘했을까 질문해보면 사실 엄청나게 높은 학점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건 제 판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빌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곳에 괜찮은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일까요? 그것도 가능성을 높이는 한 가지 이유는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의 사역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꿈을 꾸어봅니다. 주빌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서로를 정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로하는 상호 돌봄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주보에 이제 그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로의 공동체였고요. 두 번째는 저항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골로새서에 드러난 공동체의 모습은 저항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난 설교부터 오늘 설교까지 골로새서를 얘기할 때 위로, 격려 이런 맥락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골로새서를 조금 다른 측면, 약간 파격적으로 읽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브라이언 왈시라는 분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파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이언 왈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다 읽으셨던 그 책을 지은 저자이죠. 그분은 그의 책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골로새서는 격려와 위로로만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제국의 질서에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결국에는 그런 사탄적인 질서를 전복할 것을 요구하는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골로새서가 작성될 시절에 제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주인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완전한 통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박스 로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언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자와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가이사는 신적인 존재였고요. 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였고요. 평민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인간이었지만 명백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은 있지만 인간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제국의 질서는 최대한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출애굽 당시에도 보여준 것처럼 그날 먹을 것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듯 제국의 방식과 천국의 방식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경쟁해 왔습니다. 제국의 방식은 경제적 번영이 곧 모든 이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여왔지만 결국 역사는 경제적 번영이 부자들의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는데요. 이건 읽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만 잠시 띄워주시면 9절부터 눈으로 한번 쭉 읽어주시면 뒤에도 넘겨주시면 이 중에서도 11절 말씀을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당시 로마의 제국적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래서 전복적인 선언이고 저항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의 근간에는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의 질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본문에서 12절 이어서 3절 쭉 나오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질서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열심히 뒷담화를 하고 결국 그 상대방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제국의 질서에서는 누군가에게 최대한 노동을 많이 시키고 가능한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렇죠? 비즈니스를 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침에 온 노동자와 점심에 온 노동자와 오후에 늦게 온 노동자 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온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하루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기독 출판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관련해서 초기 교회와 기독교가 성장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책들이에요. 최근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주목받은 책들을 몇 번만 살펴보면 알라인 크라이더라는 분이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박용호 목사님이 쓰신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로드니 스탁이 쓴 기독교의 발음, 그 다음에 최종윤 교수님의 첫 번째 저서 초대교회에서 다시 읽기에도 초대교회가, 초기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의 이 초기 교회의 성공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의 제국적 질서에 대한 저항입니다. 힘과 돈이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결사적 저항을 했습니다. 남녀차별이 너무나 당연했던 1세기에 남녀평등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을 존중했고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신분차별이 국룰이었던 당시에 초기 교회는 신분과 상관없이 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로서의 서로의 성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저항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결국 그리스도인은 제국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국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14절에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데마처럼 대놓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천국보다는 제국의 질서에 포섭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100번 있고 1000번 있어도 우리는 살면서 제국의 질서에 포섭되곤 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제국적 질서를 정면으로 저항하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앞에 저항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는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저항의 공동체라는 게 어색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높아짐으로 하는 얘기지만 교회 바깥에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국적 질서에 속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팎, 종교적인 것, 교회 바깥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느냐, 제국의 질서의 방식으로 작동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민교회들이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국의 사탄적인 질서가 이민사회 그리고 교회 안팎을 위협할 때 이민교회는 그 힘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 있는 많은 한인 자영 오너들이 계십니다. 스시집 사장님들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원들의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줄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낮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서바이벌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생긴 스시집을 갔는데 정말 장사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자리가 잡혔고 충분히 수익이 나는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성도라고 본인을 규정하면서 제국적 질서로 직원들을 대하는 분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하는 사장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를 절반만 읽고 해석하는 결과입니다.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제가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다들 이게 그리스도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더 이상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까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했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못 치지만 한인 테니스 클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클럽에 처음 간 날 운동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5분 정도가 제 얘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목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다른 분들이 모두 저에게 멀쩡한 사람이 목사를 왜 하려고 그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왜 이러실까?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10 한 푼 도와준 적 없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만했습니다. 다들 이민교회를 어느 정도 경험했다가 크게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 작동하는 돈과 원력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것을 보고 교회의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교회가 제국적 질서, 돈과 힘 앞에 포섭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제국의 질서에 철저히 저항하는 저항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작별 인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작별 인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서신서에 적혀있는 사도 바울의 작별 인사를 보며 자주 마음이 찡해집니다. 사역을 슬슬 마무리해가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혼자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작별 인사를 보면서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웠습니다. 자신과 오랜 기간 동안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정을 나눈 친구들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나의 자녀와 주변인들에게 이렇게 내 믿음의 동역자들, 진정한 우정을 나눈 친구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우정을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우정의 연대를 빚어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가 평범한 이민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거창하게 했다고 엄청나게 현학적인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서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빌리 교회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제국적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저항의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이 마무리될 때쯤에 나는 주빌리 교회의 성도였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멤버였고 동지였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여러 번 읽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참 나이를 나이 먹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40대 중반 여성 호르몬이 왕성히 그 믿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